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중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 속에 새 힘을 얻고 세상의 소원과 빛의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세상에 빛을 밝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곳에 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람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교도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슬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랑과 공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하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항상 지켜주시오며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정하여 주시어서 밝고 광명한 길을 안내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 아침에 간절한 소망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하신 뜻을 받들어 살지 못하였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형제를 내 몸과 같이 보듬어 안아주지도 못하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모두를 다 가질 것만 같았던 어리석은 교만으로 인하여 더욱 혼란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루속히 이 어려운 혼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여 주시었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저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구주 예수만 의지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공의와 정의가 올바른 길을 따라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바른 질서가 확립되는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서 자신의 위치와 주제를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옳고 내 편이어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편으로 갈라서고 찢겨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너그러운 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기워지고 닳아서 사라져버린 사랑을 먼저 회복시키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 얼어붙은 동토의 땅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 주시어서 그 안에 고통하는 동포를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억압과 폭정으로 가득 채운 독재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심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어리석음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 또한 바꿔주시기를 앙망하옵나이다. 서울 산정현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성도된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를 살펴주시옵소서. 약해져만 가는 공동체를 보듬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참여하여 열심으로 함께하는 소그룹을 사랑과 기도로 이끌어가는 리더를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허무함을 벗어버리고 행복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귀한 말씀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사랑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감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온전한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마음들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틀어진 마음도 바로잡아서 주님께서 세우신 각각의 지체마다 소생의 기쁨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살펴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새 힘을 주시고 큰 힘을 주시어서 맡겨진 자리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오며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운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현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큰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보험입니다. 보험에 들어있으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언제 보험에 들려고 할까요? 젊었을 때일까요? 나이가 든 후일까요? 보통 나이가 든 후죠. 왜 그렇습니까? 보험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인데 젊었을 때는 건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위험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보험에 들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은 건강에 염려가 생기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보험에 관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에 들었는데 질병이 생기지 않으면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기 직전에 보험에 드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74년에 구미 윤성방적의 화재가 났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기록될 만한 대형 화재였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마침 화재 발생 3일 전에 보험에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보험 가입 업무를 맡았던 임원에게 대단한 보상을 했습니다. 최고급 자동차도 선물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만 없다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보험에 늦게 들려고 그럽니다. 다만 언제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냥 미리 보험에 들 뿐입니다. 근데 보험 이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잠언 17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어떤 가족이 큰 힘이 될까요? 나와 친밀하고 또 능력이 있는 가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가족은 언제 얻고 싶을까요? 보험처럼 될 수 있는 대로 늦추다가 어려움을 만나기 직전에 얻고 싶을까요? 아니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얻고 싶을까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얻고 싶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는 손해를 끼치다가 어려움이 생겨야 비로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항상 도움이 되고 기쁨과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족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얻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4살까지 평생 할 효도를 다한다. 아이가 태어나서 4살까지라면은 부모님의 희생적인 돌봄만 받는 기간입니다. 부모님이 어려울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기 시절에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행복을 다 주게 된다는 겁니다. 아기 때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고아원에 맡겨뒀다가 성인이 된 후에 도움이 될 만할 때 가족으로 입양하는 것이 유익한 일입니까? 그건 가족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험에 드는 것과 비슷합니까? 가족을 얻는 것과 비슷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죽을 때 천국에 가려고 미리 준비하는 생명보험 같은 겁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건강보험 같은 겁니까? 만일 그렇다면 늦게 믿을수록 유리할 겁니다. 시간과 물질을 조금만 바치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전도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인생을 좀 덜 즐기고 나서 나중에 예수를 믿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보험에 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심각한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이나 고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예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믿음은 보험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죽음을 대비한 보험과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보험이라는 것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미리 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늦추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것은 믿음은 보험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때까지 보험료 내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또 교회 다니면서 희생하며 살다가 죽은 후에 비로소 천국에 가서 그 모든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족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굴 가족으로 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교제하며 격려하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미래의 고난만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앙생활의 큰 축복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내세 천국에 가고 하는 거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에 못지않은, 어쩌면 그보다 영생은 뺀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삶이 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허무했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가치 있고 보람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늙은 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늦게 믿을수록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죽기만 전이라면 하나님을 늦게 믿을수록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지금은 세상에서 많은 고생을 하며 살고, 믿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며 살다가 그래도 나중에 그들은 얻지 못하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믿을수록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는데 젊었을 때 기억하라 그럽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보통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속마음이 영생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또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패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 걸까요? 물론 일찍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런 축복,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 축복 이상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서가 강조하는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전도서가 강조하는 인생의 문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고 이별하고 슬픈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우리들의 가르쳐주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서가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르쳐 주려면 뭘 가르쳐 줘야 될까요? 그 허무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놀고 먹어 봐도 무익하지만 열심히 일해 봐도 결국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 기자는 엄청난 부귀를 얻고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뭐 노력도 해보고 선한 일도 해보고 대단한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보고 나니까 사실은 다 무가치한 거라는 것, 무가치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겁니다. 그러면 허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보람을 느끼며 허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람이 영원을 사모한다면 무엇이 헛된 거고 무엇이 가치 있는 걸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허무한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살면은 허무한 겁니다. 내가 사모하는 영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영혼에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모두 다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영원한 것을 위해 살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혼에 유익을 끼칠 수 있고 또 영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위해 살 때 가치를 느낍니다. 그리고 영혼을 얻을 때 만족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영원한 게 뭡니까?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러죠. 그럼 헛되지 않은 게 뭘까요? 이 세상을 벗어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을 벗어난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해를 초월한 것이어야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를 찾아야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창조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오늘 본문은 창조주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람은 오직 창조주가 아닌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아닌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때만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도 기쁨을 줍니다. 재물도 기쁨을 줍니다. 좋은 이웃도 우리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기쁨을 안 주는 것 아닙니다. 무가치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곧 허무해지는 기쁨입니다. 돈을 벌 때 잠시 행복해도 곧 허무해집니다. 돈을 많이 써봐도 허무하고 돈을 많이 벌어봐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큰 돈을 벌어보지 못해서 이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돈을 벌어보지도 못하고 많이 써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그런 말 하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나마 세상에서 정말 부유하고 호화롭게 살아본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전도자가 말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전도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 후에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의 경험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아무리 네가 돈을 벌어봐도 아무리 많이 써봐도 결국은 헛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뭐 좋아하는 보물, 뭐 어떤 업적, 전부 피조물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속으로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만 그 자녀가 나중에 불효자가 되어버리면은 말할 수 없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도 다 피조물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그래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사는 것으로는 절대로 참된 가치와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면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허무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던 내 마음에 영혼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허무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혼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 사모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 믿을수록 좋은 겁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더 오랫동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100세 인생이라면은 20세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80년을 보람 있게 살게 되고 60세에 믿은 사람은 40년을 보람 있게 살게 됩니다. 가치 있게 산 시간이 다르잖아요. 두 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믿을수록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로는 더 가치 있는 일을 더 능률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청년 때에 노년의 때보다 훨씬 더 힘차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이 노년 때에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려워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너무 적나라해서 어르신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늙은 때를 곤고한 날이라 그럽니다. 낙이 없는 날이라 그럽니다. 본문이 비유적으로 쭉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늙은 때는 몸이 떨리고 허리가 굽어지고 치아가 빠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잠도 못 자고 목소리도 쇠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무섭고 백발이 되고 메뚜기를 들 힘도 없고 정력은 사라지고 그리고 결국 인생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걸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년의 때가 아니라 청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힘차고 열정적일 때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늦게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소리가 안 나옵니다. 주방에서 봉사를 좀 해보고 싶어도 힘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눈이 어두워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 선교를 한번 나가고 싶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본문은 노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 빨리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청년들은 마치 내가 영생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도 순식간에 이렇게 노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청년의 때가 지난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맞는 말이죠. 지금이 내가 가장 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면 내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분명히 청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청년들을 위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연로해져서 힘이 없는 사람,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 연약한 사람, 이 사람들은 넌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지금이 가장 젊은 때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서 하루라도 더 빨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몸이 떨리고 허리가 굽어지고 귀가 어두워져도 눈이 어두워져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너무 늙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치 있는 인생은 이제 포기해버리고 그냥 천국만 바라보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 삶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원 일꾼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내용 잘 아시죠? 한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 일꾼을 부르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일당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데려왔습니다. 근데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사람들이 또 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적당히 주겠다고 말하고는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낮 12시, 오후 3시에 나가봤는데 그때도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보냈습니다. 오후 5시에 나갔는데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임금을 줍니다. 어떻게 줍니까? 모든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청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은 새벽 6시나 아침 9시쯤에부터 일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아진 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한 사람은 오후 5시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일한 양은 청년 때부터 믿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은 일한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고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업적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은 일한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상급은 마음에 비례하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요, 마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마음도 강조하지 않아요. 여기서 진짜 강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한 사람의 일의 양도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일했는지 마음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중요합니다. 마음과 업적이 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면 그 기간이 50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하루가 됐든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선 똑같이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청년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때부터 믿으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 때부터 믿지 않아가지고 90세가 된 후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럼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안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영생을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성경은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죄를 지으면 다 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 줬지만 죄를 지으면 그래도 회개하면 다시 또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빨리 믿을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빨리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늦게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젊었을 때부터 믿은 사람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똑같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때 이후로는 똑같이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더욱이 늦게 믿은 사람이 더 큰 축복과 상급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를 다 말씀하시며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신앙생활에는 이런 역전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섬기고 선한 업적을 많이 쌓았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업적을 의지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늦게 믿어서 업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언제 마음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은 항상 현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든 지금 현재 내 마음의 믿음이 무너진 사람은 과거에 아무런 업적이 없는 사람도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교만해질 것도 없고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내세에서도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젊었을 때는 특별히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치 영생할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에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길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청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생활 잘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들이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기부터 보험을 생각하는 것처럼 될 수 있는 대로 늦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주님을 믿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주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혹은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며 평생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내 업적을 의지하는 마음이 될 때 아무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보다 오히려 주님 앞에 더 큰 슬픔을 드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꾸중 듣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정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오니 지금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지금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 인생이 이제부터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며 이후에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과 옛것은 지나고 세상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일을 감사하옵고 주님을 사랑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으심에도 감사를 드리옵고 영생을 약속하여 소망 속에 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온 삶을 바치기로 결단하며 적은 예물 바칩니다. 물질은 적지만 더욱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족히 내려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삶은 주님의 축복과 권세로 채워주시고 더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기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도 있는데 성탄 발표는 영상으로 하게 됩니다. 성탄절 전교인 감사 예배가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는 따로 모이지 않고 전교인이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교회학교 수료 진급식이 26일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에 있습니다. 수료 진급식은 영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날은 아마 본당에서만 자리가 부족해서 교육관이나 침교실, 세미나실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당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본당 2층에서 있습니다. 예산재직회가 오늘 성탄 축하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예산 공동의회가 12월 26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26일 주일 오후 4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연말 시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직 매일 성경 읽기 문제지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안내서 기도 카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교육자들이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재정부 안내입니다. 각 위원회 부장님께서는 부서장님께서는 부서에서 사용하고 남은 예산 잔액을 확인하셔서 필히 29일 수요일까지 교회 통장으로 부서명을 기재하여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및 남녀선교회에서는 회계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5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을 접종하신 성도님께서는 꼭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고 홍순목 은퇴한수 집사님 13일 월요일날 별세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박영남 타교회 은퇴 집사님, 박현돈 목사님 선친이십니다. 14일 화요일날 별세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필천 집사님 가정에서 따님 결혼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교육전도사님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신준섭 전도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신준섭 전도사님은 한일장신대 신대원 졸업하시고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대학원을 이번에 졸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얼굴 잠깐 보이시게 마스크를 잠깐만 벗었다가 쓰실래요? 예, 신준섭 전도사님이십니다. 예, 다시 마스크 쓰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청소년부를 세우시고 그동안도 여러 종들을 사용하여 섬기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또 귀한 종을 보내셔서 청소년부 젊었을 때 주님을 알고 믿고 정말 새 인생을 살아야 될 귀한 생명들 지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사랑과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린 청소년들 잘 지도하게 도와주시고 교사들과 학부모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가 바로 서고 부흥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이 주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도사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케 하셔서 이 사명 감당하며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에게 환영과 축복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달력 나눔 작업을 하던 우리 성도님들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소서. 셋, 나이 드신 성도들도 지금이 가장 젊은 때이니 지금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고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항상 허무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셔야 행복합니다. 청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노년이라도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도 진정으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고 내세에서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에게 영원을 허락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동안 허무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고 내세는 영생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의 교회 위에 또한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